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세번역 성경으로만 읽어봐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훅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세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살펴보는데 우리가 미처 주목해보지 못했던 단어들, 미처 주목해보지 못했던 대꾸들과 도전들, 강조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새로운 번역으로 읽게 하시면서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상태, 우리의 어떤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결단되어지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언지 순종할 거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마치 그 기준에 따라서 제일 순종을 잘하는 사람, 제일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다른, 각 사람들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성령님께서 각각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방식이 다르고 순종하는 삶이 다를 텐데, 이럴 때 각 사람마다 두각이 차이나게 드러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더 편안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도 수월하게 순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감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몸 기도회를 위해서 8월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도전들 하셨지만 한몸 기도회를 24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기도해보고 지금이 때인가 이렇게 하다가 무슨 자격이나 혹은 충분한 사람이 갖추어져서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일단 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요즘 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참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떠오르는 분이 어떤 분이 떠올랐냐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하고 또 그 전에 안산광림교회 사역하고 그럴 때 보니까 밤에 12시부터 밤새도록 철야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성 권사님들이 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강단을 지키거나 혹은 기도실을, 중보기도실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황과 여러 형편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그런 열심과 아주 진솔한 고백이 참 귀하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밤마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것, 기도실에 와서 주무시는 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 기도로 설서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몸 기도 이렇게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 그런 마음이 되시는 분,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다시 깨닫게 돼요.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다를 텐데, 은사가 다를 텐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다양한 형편과 상황과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람들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똑같더라. 그 첫 번째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만 같은 성령님께서 주시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실 때에 이것을 이끄시는 분,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치 우리가 성적을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이 임하면 1등이 나오고 꼴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과목이니까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똑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그러니까 주시는 거더라고요. 모두가 다 5달란트를 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1달란트가 합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나 달란트가 내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내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보고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기업에서 인사과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흥미있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업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업에서 월급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그냥 시간을 오랫동안 끌어서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밤에 늦게까지 있는 사람을 시간으로 그 카드 찍어서 그래서 늦게 있는 사람을 무조건 임원으로 올리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게 참 많아 라고 평가하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면 내가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간을 내지 못해?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저런 일을 다 잘하지 못할까? 이런 데 휘둘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맡기신 은사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과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평가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들이 의미 있고 이런 일들이 하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섬김의 일에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고 그게 너무도 값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 귀했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의미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그와 같은 주님의 기준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사가 우리가 원하는 것, 나 이런 거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은사가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향과 도전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아나톨 프랑스라는 프랑스의 그 단편 극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짧은 단편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예수님 상도 있고 막 그런데 그분이 표현한 것은 뭐였냐면 어느 날 이 접시를 잘 돌리는 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됐는데 다들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다들 바쁘게.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접시를 닦는 사람 열심히 따고 청소하는 사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근데 자기는 평생 접시만 돌렸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접시 돌리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돈 받아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갑자기 뭐 필요한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접시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 왜 접시를 돌리고 있냐.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 앞에 이거 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있었던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쓰셨더라고요. 저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OM 선교회 창시자인 조지 버워라는 분이 계십니다. OM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의 조지 버워라는 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열정으로 선교에 뛰어들지만 정말 주님을 위한 소모품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너무나 적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을 위한 소모품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삶을 허비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없더라. 이게 한 단체를 선교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이 많은 청년들을 보고 상담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보니까 뭔가 폼나고 뭔가 의미 있고 뭐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와서 막상 자기가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OM이라는 선교 단체는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오지 선교를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배 같은 거 같이 태워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거야. 그런 마음이 귀하긴 한데 정작 그런 선교에 필요한 일에서 전도지를 접고 그리고 그 전도배, 전도선을 청소하고 갑판을 청소하고 저기 주방에서 뭐 필요하다니까 그거 물건 계속 좁은 곳에서 이렇게 나르고 그런 선교의 소모품으로 쓰임받은 것은 싫다는 거죠. 내가 뭔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 하는 것은 좋고 나 이런 시간 보내려고 온 건 아니야. 나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할 만큼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될 때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보면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은혜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맡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는 여러 일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같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은사, 성령의 인도하심이더라.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공공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결과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성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과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똑같이 비교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성과가 차이가 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차이를 주님께서는 딱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참으로 다했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먼 길을 떠나는 주인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차이가 좀 달라져요.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통로가 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를 가져서 너 잘되라고가 아니라 네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주시는 것은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 자신이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되어 주라. 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힘을 받기 위한 완벽한 톱니바퀴가 되어 주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의미 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일이 비단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하게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존귀하게 바꿔버립니다. 목표 자체를요.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신문 기사에서 정말 이렇게 해서 봤던 기사 하나를 제가 따로 이렇게 스크랩해 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폐 동생을 돌보려고 중학교를 중퇴한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2살 어린 터울로 어린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폐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폐 동생이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막 놀림 당하고 애들한테 뭐 맞기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얘랑 같이 공부해야 할 건데 동생이랑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대요. 부모님이 공부도 꽤 잘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그런데 자기는 동생이랑 같이 공부 혼자 할 수 있다고 아이랑 같이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2009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손혜원 양이 자퇴를 결심한 겁니다. 와, 공부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쉬면서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요. 3살 아래군요. 3살 아래 남동생 발달장애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를 자퇴한 이 혜원이라는 아이가 동생을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작했답니다. 눈높이 교육을 본인도 배워야 되는데 눈높이 교육을 동생한테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초등학교 특수반에 돌아오면 하루 두서너 시간씩 교과서를 펴놓고 함께 공부했대요. 이 아이 동생을 위해서. 그래서 혜원이가 그때 동생은 학교에서 뭘 배운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였다. 추상적인 개념을 어려워하는 동생을 위해 누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 가르쳤다. 그래서 혜원이는 동생과 피자를 나눠 먹으며 나눗셈을 가르쳤고 탁상시계와 액자를 보여주며 삼각형, 사각형 같은 도형을 이해시켰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오금고를 들어가게 돼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수시 시험을 봐서 서울대, 연세대 등을 포함한 5개 대학에 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리키면서 자기 동생을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쉬는 그 방학 때마다 똑같은 자기 동생이랑 똑같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교사로서 발렌티어로서 자기 자원봉사자로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이 내 스승이었다. 이 손혜원 양이 동생이 내 스승이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동생이 사실은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신문 기사에. 야, 제가 그거 보면서요.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더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제로 교육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 가르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학업 성취도도 훨씬 더 높대요.
손혜영 양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과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 다른 사람을 도우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구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가 아니고요. 그거는 생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고귀해지거든요. 주님을 향한 삶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오늘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과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이 있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의미 있는 하루를 열매 맺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두 번째, 우리가 공동이익을 위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